오늘 본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두 절이기 때문에 같이 합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권한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신앙관에 관해서 우리 박종길 목사님이 힘있는 영적인 은혜의 말씀 기대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쁨의 인사를 한번 나눠야 되겠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철선교회 예배 이렇게 유튜브에 또 인원이 130명이더라고요. 130명. 네, 그러니까 유튜브로 이제 또 시청하실 여러분들, 그리고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가족들, 이렇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만 예배드리지 않고 지금 세계 도처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오늘 또 철원감리교회 또 70주년 축하를 드리면서 우리 또 정고현 회장님 달랏에서 이제 나트락으로 가셔가지고 다시 언제 귀국하시죠? 10일 날, 10일 날 무사히 귀국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도 지난번에 베트남에 푸꾸옥을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요즘에 베트남에 또 그곳에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가서 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자녀들이 많이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참 청년들의 그 전도, 청년들의 영혼 구원, 거기에 이렇게 우리 군대에 우리 청년들도 군인들도 전도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전처럼 뭐 군대는 황금어장이다 이렇게 많이 말했지만 전혀 지금은 그 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신병들이 오면 예수 믿는 형제들은 찾아보기 힘든, 그 중에서 뭐 10명이면 한두 명 있을 동말도 그것도 없고, 그리고 또 요즘에 이렇게 군인교회에 제일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은 이게 핸드폰이 참 좋은 점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니까 병사들이 다 그걸 본단 말이죠. 이제. 근데 그걸 보지 말라고 하면 마음의 편지까지 써가지고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이런 현상들.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다 낫잖아요. 교회에 오지 않은 것보다. 그러니까 와서 핸드폰을 보더라도 와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 부대 형제들은 핸드폰을 다 가지고 오는데 예배 시간에 전혀 한 사람도 보지를 않습니다. 뭐 보지 말라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우리 형제들이 예배에 집중해서 성경도 직접 찾고 또 같이 읽고 그리고 또 그 대신 이제 빨리 예배를 이제 빠른 속도로 예배를 드리죠. 짧게. 그러면서도 아주 알차게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참으로 군대에 있는 우리 간부들이나 용사들이 참으로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소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동안에 꼭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받고 다시 나가서 다시금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저희 기도 제목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제 밖에 나가서 끝까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야 된다.
천국에서 만나야 된다. 항상 강조하고,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전역하고 주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40대 50대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들이 바로 군대에서 이렇게 세례받은 사람들, 군대에서 맛있는 간식 먹었던 추억을,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사람들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이 예수를 안 믿도 그 다음에 이후에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기에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심을 때에, 우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참으로 각박한 그러한 토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복음이 심어졌을 때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항상 우리 군인들을 보면서 저 군인들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교회 나가면 좋겠다, 항상 여러분들이 군인들을 보면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요. 사도 바울의 신앙관.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고 잘 아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주일에는 항상 이 말씀 중심으로 이 말씀을 빼고서 설교할 수 없는 바로 이 말씀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의 전체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신앙관,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의 사도 바울의 신앙을 어떤 신앙인가를 면밀히 볼 수 있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을 살펴보면 첫째로 복음 중심의 신앙이었음을 생각해 봅니다. 함께 합시다. 복음 중심의 신앙. 오늘 보면 16절 거기 전반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바로 이 말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고 그 고통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말씀을 더 이해를 더 쉽게 하려면은 갈라디아서를 보면 되거든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거짓 선지자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무슨 소리야?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을 행해야 돼. 그래서 이것을 그 그리스도인들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들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서신은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이렇게 그러한 인사말을 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의 인사말이 없습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외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함께 합시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정말로 강한 말씀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을 볼 때에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그 이단들이 더 열정을 가지고 심지어 어느 대학은 이단회가 넘어가 버리는 그런 대학도 우리 기독교 대학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의 이단이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거기에 빠져서 돌아오지 못하는, 특별히 제일 안타까운 것은 청년들이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잘못된 다른 복음을 쫓아서 나가는 그 청년들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는 그것이 바로 진짜라고 그러고 우리 가짜라고 그러고 그 정도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두 성경 구절을 확실하게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고 암송을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는 이 확신의 말씀을 가져야만 우리는 다른 복음에 어떠한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 구절은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다른 힘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다른 이름, 다른 사람이 구원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을 항상 간직하면서,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결코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없고 이단에 따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나가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면서 우리 또한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신앙과는 믿음이 견고한 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이 견고한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견고함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다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사도 바울이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셔서 마지막 결론으로 내리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아노라. 아멘. 견실하여, 정말 견고한 믿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10년, 30년, 50년 그리고 교회의 직분을 맡았으면서도 어떠한 환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됐을 때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그런 일이 있냐, 하나님이 뜻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심지어 목회자의 사모님마저도 다른 종교로 갔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아니 그럴 수가 있을까? 아니 어떻게 목회자의 사모님이 다른 종교로 가다니, 이게 있을 수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견고한 믿음, 이 믿음을 간직하지 아니하면 바로 환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만 믿음이 흔들려서 미혹받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보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지막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늘 이렇게 기도해드리는, 매일 기도해드리는 권사님, 93세 되는 권사님, 다른 교회 권사님이 계셨는데, 근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 가서 뭐 피주사도 좀 맞고 또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두 따님이 계시는데 작은 딸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어머니가 막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막 기도했는데, 그런데 막 바로 그냥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야, 그러니까 가족들로 봐서는
너무 참 안타깝고, 그런데 그분을 생각하면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셔서 또 치매도 걸리시고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또 복된 죽음인가. 지금도 저도 매일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부르셔서 고통 없이 이렇게 가시는 거 보면 이게 바로 복된 죽음이 아닌가. 얼마나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 우리 목사님의 그 장모님은 이제 계속해서 병원에서 다 가족들 부르라고 다 이제 임종에 갖고 갔으니까 가족들 가서 막 울고 막 인사하고, 근데 또 갑자기 또 살아나셔가지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튀어나고 또 부르고, 그래서 벌써 몇 번째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이걸 보면은 우리가 끝까지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사도 바울의 견고한 믿음이 견고한 이런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신앙과는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그 엄청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해서 하면은요, 내능 모할 빌사일삼 그러거든요. 다 시작. 내능 모할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신 자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잠대히 전하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은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철선교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드나미스,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언제 추수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관이 되어서 우리 또한 언제나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견고한 신앙,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절선교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철선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철선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에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 바울의 신앙관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복음 중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견고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철선교회 모든 분들 헌신하고 수고하신 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교회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도처에 흩어져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정국원 회장님 무사히 또한 이제 또 이렇게 여행 중에 잘 귀국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이제 또 철원 감리교회 곽영준 목사님의 70주년 행사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철선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사업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